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끝선교회 조기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인류 최초 범죄의 결과, 큰 타이틀로는 두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한 징계로서 신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새 피고, 다시 말해서 아담, 하와 그리고 뱀을 신문하시는 하나님의 신문의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뱀에 대한 이야기, 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그에 대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의 알매나무 열매,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발음이 엇갈리면서도 선악에 대한 알매나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대로 부름으로 인해서 그 알미라고 하는 실체, 선악과의 본질, 그 알미 죽어버리게 되므로 그 알미라고 하는 거, 이건 알매나무, 지식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식체계, 이성에 관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총합하고 있는 그 알미라고 하는 그 나무의 본질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선악에 대한 알매나무, 또 알매 열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의 열매 이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알매 열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선악에 대한 알매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알매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건 이 알매 열매를 먹은 아담, 하와를 신문하신 하나님께서 하와의 그 변명,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꾀므로 꾀다라고 하는 것, 그 근거를 두고 이제 뱀에게 신문을 할 차례입니다. 근데 성경을 상세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와를 질문할 때 내가 어찌하여, 아담은 내가 이렇게 했느냐, 하와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문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문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는 신문을 하시되 그 가장 뿌리 되어지는 단초의 역할을 하였던 뱀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신문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 좌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좌우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신문하지 않은 이유는 뱀은 신문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신문의 대상이 아니다. 왜 뱀은 신문의 대상이 아닌가? 신문이 뭐기 때문에 뱀은 신문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오늘 본문의 해석을 문맥상으로 무리 없이 해석해내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을 묻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알매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들 스스로가 눈이 열려져서 그 수치스러운 에이롬 벗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음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은 것들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수치스러움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그들이 숲속에 바위 뒤에 숨었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그것을 먹었느냐. 첫 번째는 누가 너에게 아롬을 에이롬으로 그렇게 너에게 알려줬느냐. 내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신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는 네가 어찌하여 그 알매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어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는 것은 그 신문이 단순히 모르는 사실을 알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매 열매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죽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 죽음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알매 열매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죽은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죽음에 빠진 자들이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것은 곧 뭡니까? 그 본질, 내심, 내밀에 있는 저변에 숨겨져 있는 그 진짜 이유와 진짜 죄악상과 진짜 잘못, 자기의 폴트를 들추어낼 수 없는, 들추어내지 않는, 스스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죽음의 형벌,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스스로를 헤쳐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내실이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신문입니다. 또한 신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 자신의 그 내밀한 그 기저, 저 바닥에 숨겨져 있는 그 죄의 본성, 너의 폴트에 대한 그 자신 스스로가 인정하는 고백, 그 고백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죽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상인 하나님, 신문하는 대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들추어내서 고백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관계성의 파괴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문을 뱀에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뱀은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그 자체가 감추고 감추지 않고가 아니라 제 본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 기회를 주는 대상이 아니라 뱀은 하나님께서 신문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하였으니는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했으니 단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신문하고 너를 기회를 주고 너를 너의 본성을 통해서 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필요가 없이 이미 드러나 있는 꿰다고 하는, 꿰는, 그래서 사단, 어둠의 세력, 죽음의 권세 꿰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걸 덜추어낼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없이 너는 이렇게 하였으므로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선고입니다. 뱀에 대한 선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요. 저주를 받았다. 이거를 아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아렐, 저주를 받는데 모든 생명 있는 생물들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 죄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주어진 직분,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는 것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지키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점령당한 거죠. 죄에게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의 짐승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렐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됐다. 저주받게 됐다. 그런데 뱀너는 이렇게 하였으므로 더욱 더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더욱 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는 무엇입니까? 기본적 저주와 뱀이 받은 더욱 더 깊은 저주가 있습니다. 아렐이라고 하는, 그러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이 받은 저주, 그리고 뱀이 더 받은 저주, 그 뭐냐면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복, 기본적인 복, 기본적인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이런 것들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행은 내가 더 가지지 못한 게 불행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게 불행이다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기본적인 저주, 죄로 말미암은 기본적인 저주는 모든 자연의 만물, 이 세상의 천지의 만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복의 원리,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리를 생성케 하셨고 유지케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더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뱀에게는 변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뱀은 일반적인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은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지만 뱀은 거기에 뭔가를 더하여 너는 더 큰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들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뱀은 거기에 더하여서 더욱 저주, 아렐을 받아 너는 배로 다니게 됐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배로 다니게 된 것은 제가 창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뱀은 원래의 종이 들짐승입니다. 들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서 다니는 짐승들을 표현합니다. 뱀의 모양이 어떠한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는 짐승에 속하여 있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었던 이 뱀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고를 받을 때 너는 이제 배로 다녀야 된다. 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발이 없어지게 되고 배로 기어서 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뱀의 변형입니다. 더 받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흙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동물들을 지으시고 생물을 지으셔서 모든 생물들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 채소 그리고 풀들을 저들에게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뱀은 이제 흙으로부터 도출되어서 흙을 먹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터전, 생명의 태반인 이 흙을 자기가 먹으면서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뱀은 그런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진의를 파악하기에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저주를 봅니다. 하나님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할 수 없는 최상의 저주입니다. 원수를 맺는다는 겁니다. 원수, 처음으로 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돕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원수를 맺게 되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지는 싸우는 관계, 적의 관계로 될 것이다. 이것이 뱀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이 저주 여기까지는 우리가 별로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해석하고 또 논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원수를 맺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남자도 뱀이 무섭지만 저희들은 어릴 때 시골에요. 시골을 이렇게 논두렁을 이렇게 가면 물이 찰박찰박이라 그러죠. 물이 논에 이제 있고 논두렁에 가면 또리를 튼다 그러죠. 뱀들이 논두렁에 또리를 막 털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리를 털고 있다가 지나가면 뱀이 휙휙휙휙 하면서 양쪽으로 촥촥 하고 도망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징그럽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두려움도 사실은 있지만 용기를 내서 막 달려가면 여러 곳에 있던 뱀들이 칙 하고 도망쳐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여자 학생들을 보면 질급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제 아내도 뱀 그러면 영상으로도 뱀이 나왔다, 뭐 뉴스에 뱀이 나왔다, 책을 읽다가 책을 넘기다 뱀이 나왔다 그러면 덮고 얼굴 돌리고 도망치고 소리 내고 막 그럽니다. 본성적으로 서로 징그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부분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뱀에 대하여서, 뱀의 존재에 대해서 뱀의 후손은 누구이고 뱀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아주 또박또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뱀은
사단을 지적하여서 뜻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의 실체, 뱀, 동물로서의 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원리에 따라서 생성, 성장, 재생 또는 소멸, 이 과정을 통해서 뱀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후손 대 후손 대 후손을 엮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물체적인, 육체적인 우리 사람도, 여자의 후손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하는 그 머리,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생성, 성장, 소멸 또는 재생의 과정을 거친 자연의 섭리에 따른 자연의 물체적 존재, 물질적 존재, 육체적 존재죠. 그죠? 그 육체적 존재가 아닌 그 세력, 뱀의 세력, 사단입니다. 너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적 존재 제한성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공간적 제한을 받는 존재가 아닌 영적 사물로서, 영적 존재로서 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단이라고 바꾸어서 말해도 무리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명하는 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여자의 후손들이 있어지지만 그 여자의 후손, 한 여자의 후손, 그를 지명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그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단, 그 세력, 영적 세력, 영적 존재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뱀에게 주어진, 또 뱀의 형상을, 뱀을 이용한 뱀의 그 죄의, 그 강교함의 실체, 감추어져 있는 실제인 사단, 그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는 저주이고, 그 저주는 모든 짐승, 가축과 짐승, 그리고 그 뱀은 더하여 있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의 관계를 맺는, 이 관계가 바로 선악과 선악의 열매, 알의 열매를 먹은 인류 전체의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것은 뱀을 저주한, 뱀의 그 꾀는 죄의 실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는 제외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인류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닌데 후에 사람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죄의 발전, 확장, 죄의 확장의 과정에서 인간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언제인지는 후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은 신문의 대상이 아니었고, 뱀은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 형벌을 선고받았고, 그 선고를 받음으로 뱀은 일반적인 저주, 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 더하여서 배로 다니게 되고 변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후손에게 그 머리를 밟히게 될 그런, 그러나
그 뱀은,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게 되어질 그 미래에 대한 예정, 미래에 대한 예정까지를 함께 이제 형벌로, 징계로 내린 사실, 이걸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편안하게 이해될 만큼 이야기를 들으셨죠. 죄에 대하여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강의하고 또 밤에 잠을 이루면서까지도 또 들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류의 삶의 방식, 죽은 자의 삶의 방식, 그게 얼마나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성서 속 세계로 여행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